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제학군 성경은 신약 41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말은 공명하고 이웃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저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력으로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벌거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관고 하늘의 강 자들을 해방하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순복음 교회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 모두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환우들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큰 긍휼과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이 참 빨리 돌아옵니다. 다 잘들 지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하여 두 짐승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현재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참으로 빨리 세상이 발전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의 사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분명히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엔드타임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분명한 사인으로 미혹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민족들과 나라들의 대립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극도의 각박한 세대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 사람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성령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표본을 기록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대환란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급속도로 빠르게 통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자 위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절대 권력이 행사되려면 하나의 권력 안에서 세상이 통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정부, 뉴 월드 오더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이 통합되고 있고 경제가 통합되고 있으며 세계 각처에서 카톨릭 주도로 종교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여러 위기와 문제 또 전쟁을 통한 환란이 닥쳤을 때 한 지도자의 출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뛰어나게 극복하고 처리하는 탁월한 리더의 출현이 저는 임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엔드타임, 곧 환란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같이 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해석이 난해하기 때문에 난해한 해석은 상식적인 선에서 말하는 걸로 설교를 나누고 싶어요. 이 계시록 13장은 난해한 구절이 참 많은데요. 주님께서 나누시길 원하는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살펴볼 계시록 13장은 성경의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종교 지도자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오늘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 있고 머리가 7이 있다고 합니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다니엘서 7장 네 짐승 환상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네 나라와 마지막 때 네 왕을 의미하는데요. 사자와 곰과 범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네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서 네 번째 짐승에도 동일하게 10뿔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나올 네 번째 왕, 그 10뿔을 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강한 네 나라, 가장 강한 네 나라에서 나오는 인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10뿔과 한 나라에서 나오는 10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나라가 나오는데
10불의 건세를 가진 한 나라에서 나오는 10불의 건세를 가진 그 건세 위에 있는 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2절을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2절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인데 다니엘서는 순차적으로 나왔는데 이 2절을 보면은 합해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세 나라는 이 마지막 이 네 나라는 이 세 나라보다 더 큰 아주 강력한 건세를 가진 나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권위를 가진 나라, 강력한 권위를 왕.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은 네 나라와 네 왕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한 건세를 가진 사람으로 아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 하반부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용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뱀, 마귀인데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은 power, throne and great authority 다 준 겁니다. 능력과 자리와 건세.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 있고 머리가 7이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 가장 강력한 왕. 근데 머리가 7. 이 머리의 7도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은 7산 7왕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세 있는 건세 있는 7을 건세는 7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세계가 단일권으로 정부가 세워진다면 각 블록별로 10명의 의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 10명 위에 건세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지역의 건세는 10명의 사람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해석하시길 유럽연합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유럽연합의 어떤 10개 국가의 유럽연합의 10개 지역의 어떤 10개 건세의 10명의 리더들 위에 있는 건세.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은 짐승이 나오는데 아주 강력한 짐승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 마지막 때 나라고 마지막 때 왕이지만 가장 강력한 왕과 나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건세를 그에게 주는 가장 강한 왕과 가장 강한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와 왕. 이해가 되시나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7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탈 운드입니다. 모탈 운드. 치명적인 상처. 그것이 나았다가 죽어야 했는데 살아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어떤 초자연적인 아니면 너무나 기적적인 치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특출난 어떤 특별한 리더였기 때문에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가 개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요. 치명적인 상처. 예를 들면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의식불명 상태에서 살아난다든가, 심장 쪽에 칼이나 총을 맞았는데 의식불명 상태에서 살아난다든가. 누가 봐도 명백히 죽은 건데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길 정도면 부활 수준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암이 걸려서 난 정도면은 온 땅이 놀랍게 여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어떠한 중상, 그 이상의 치명적인, 온 땅이 놀랄 정도, 죽다 살아난 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가 나왔을 때는 이런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4절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사단이 그 짐승에게, 이 짐승은 저글토 얘기합니다. 건세를 주므로 아주 강력한 건세를 받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더불어 싸우려. 특출난 거예요. 누가 저 짐승과 같아? 누가 저 사람과 대적하겠어? 세계적인 어떠한 난제들을 해결할 거예요. 특출하게 나오면서 아주 유능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뛰어난 아주 걸출한 사람일 것이에요. 사단이 그의 파워와 자리와 어더리티, 건세를 그에게 줬기 때문에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거예요. 기아와 전쟁과 기근과 어떠한 협정들 같은 것들 걸출할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견줄 사람이 없어. 저 사람한테는 견줄 수가 없어.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가장 강력한 나라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네 번째 짐승의 나라, 그 왕, 저글토예요. 5절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신성 모독을 말한다는 것은 본인이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신이다.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신이다. 정확히 신성 모독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명백한 신성 모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 3년 반 5절 하반부를 보면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다니엘서에는 70일회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69일은 지금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69일회가 끝난 상태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나중에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71회로 전했다는 거예요. 490년. 어떠한 정해진 기한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한 일회가 지금 남은 것인데 그 한 일회 반 3년 6개월의 건세를 받은 거예요. 일할 건세를 받느니라. (6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계속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권세를 분명히 받는데 성도들이 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다 받는 거예요. 여기서 각이라는 것은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it over every, 모든 것을 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아무도 이 사람한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권세를 받을 때는. 성도가 진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 가장 큰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앙을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경배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지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저 지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 지역에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사단이 모든 권세를 줬기 때문에 아주 특출한 자.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경배는 성경으로 보면 워십이에요. 이 사람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신으로 추대하고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들이 준비됐을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신으로 추앙될 수 있는 어떠한 모든 요소들을 다 만들 거예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 뉴월드 오더, 일마나티. 그렇게 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저희 교회는 환난 전주거를 지지합니다. 저 또한 지지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성도가 남은 성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가 있다고 하니 남겨진 성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지켜야 된다고 해요. 기록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나올 거야.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이 나올 거고 3년 6개월간 이런 게 일어날 것인데 이 지식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하고 대항해야 돼. 살 수 있는 길로 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다 걸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 걸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경배하는 와중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 말씀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열흘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충성하라는 것은 충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충성하라는 것이지요. 1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것도 묘사인데요. 상식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자가 지금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는 자, 종교 지도자로 유추해 볼 수 있죠. 12절에도 마찬가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 죽다 살아난 거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리더일 때는 그 사람 적그리스도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미혹하는 권세도 사단도 권세가 있지요.
불이 나오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건세까지도 받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건세면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거짓 사인들로 너희들을 많이 미혹할 거야. 주의해야 해. 상당한 수준의 상당한 영적인 어떤 건의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떠한 그런 이적들을 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건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것 같아요. 이게 한 부분만 이렇게 표현했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뭐 동일한 어떤 하늘의 이적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미혹의 환경들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첫 번째 짐승 앞에서 이것은 지금 두 번째 짐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이적을 행함으로 계속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며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섬겨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 섬겨야 되지 않겠어? 내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는 건의가 있잖아.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포악하고 가증한 것, 신으로 추대받는 우상으로 볼 수가 있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섬긴 우상, 신으로 추대될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김일성 동상 뭐 이런 걸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상들, 아이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15절입니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종교 지도자가 건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이 말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우상이 막 말을 한다고 해요. 생기를 주어서 사람들이 속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 아주 뛰어난 종교 지도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희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평화의 사도가 있지요. 아주 온유하고 아주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있고, 그러나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비진리 투성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로부터 이적을 내려오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상이 말을 막 해요. 사람처럼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적들로. 신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후 3년 반 얘기일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갖고 핍박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죠.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18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6, 17, 18절이 이 환경 속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왔고
종교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를 추대하고 이적과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을 때 짐승의 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해요. 16절 전반부에 모든 자야, 모든 자. 그가 모든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카리소라고 해서 날카롭게 하여 파고 넣다라는 뜻이 있어요. 파고 넣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삽입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매 기능에 대한 환경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영적인 것을 받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많은 다른 나라의 언어도 동사형으로 찌르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환경화예요, 환경화. 베리칩과 짐승의 표의 유사점이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베리칩이 넣거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똑같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넣고 있어요. 표를 받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삽입이 기능이 있죠. 또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매매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매, 영어 성경으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So that no one can buy or sell unless he has the mark. 사거나 팔거나 그가 마크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게 can buy or sell. 매매 기능이에요, 매매 기능. 시장에서 사고 파는 기능.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추세로 가는데 명백하게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리칩도 매매 기능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시간은 기억 안 나지만 베리칩으로 해서 술집에서 바코드로 해서 이렇게 결제하는 것을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세 개가 똑같아요. 표 있는 위치, 그리고 삽입, 또 매매 기능. 세 개가 똑같아요. 매매 기능이 있어요. 또한 강제성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죽었다고 해요. 강제성이 있는 것이에요. 후 3년 반. 짐승의 표와 베리칩의 유사점이 너무 많습니다. 강제성이 있지요. 매매 못하게 한대요.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매매 못하면은 모든 것들이 올스톱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또 바코드랑 유사점이 있는데, 바코드의 그 마크를 보면은 처음과 중앙과 끝이 666이에요. 그것이 들어간 것이 베리칩입니다. 그 코드가 들어간 것이 베리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 이것이 나왔습니다. 시기까지 일치해요. 후 3년 반, 그리고 그 전에 또 지금도 받고 있어요. 저는 꿈에서 주님께서 저 개인적인 나눔입니다. 꿈에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맞다고 저에게는 주셨어요. 그런데 베리칩이 시행되는 그런 처음에 초창기의 어떤 환경들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비유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아주 그냥 편리하고 아주 유용한 어떤 이런
이런 광고들을 하더라고요. 아주 편리하고 아주 유용하고 처음에는 자발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어떠한 이걸 받으면 뭐 정확하게 제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세금 공제라든가 어떠한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변해서 시위하는 장면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강제적인 어떠한 집행, 강압적인 집행 이런 것들을 봤어요. 사람들을 안 받으려고 했고. 송명희 시인의 표에서 이런 환경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한국전쟁이 터지고 이제 강제적으로 베리칩 666표를 받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유명 인사들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하게 거부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내 몸에 파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디지털 장치가 있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잖아요.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 인간의 특징은 저항을 많이 합니다. 처음 것에 저항을 많이 하지만 이게 2번, 3번, 4번, 5번 경험하다 보면 그 저항이 무뎌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받다 보면은 휩쓸려서 가는 인간의 특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이미지 좋은 탤런트나 또 대통령, 또 사회 고위 인사들이 이걸 받기 시작한다고 치면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아주 이미지 좋은 탤런트, 아주 이미지 좋은 영화배우 먼저 받고 홍보하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제가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동화될 것입니다. 편리성과 또 보안, 현금을 갖지 않고 몸에 삽입됐기 때문에 잃어버릴 이유가 없죠. 또 의료, 지금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있다면 많은 유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인들이 먼저 받고 사람들을 미혹시킬 거예요.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는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교회가 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혜택도 주고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것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유화적인 메시지를 취할 것이고, 그래 오케이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때가 되면 강제성을 띠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사회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참 아프네요. 교회 안에서도 먼저 목사님들이 받아도 된다고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연출이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참을 안 좋게 보죠. 명동을 갔을 때 어떤 전도자였어요. 앞뒤로 이렇게 긴 깃발 같은 것을 올리고서 베리칩을 전했었어요. 온몸에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그 공간은 전부 다 받으면 지옥 갑니다. 받으면 구원 없어요. 앞뒤로.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저걸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않죠. 그들은 받은 것이죠. 하나님한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이니. 전하고 계시나요 혹시?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모님 보니까 그거 전에 그 바비스 선생님 주신 거 영사님. 그거 갖고 지방 갈 때마다 기차 일찍 가갖고 자리마다 쫙 할렐루야. 나전했어요. 그리고 모자라 갖고 또 달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전해요. 아멘. 진짜 장님 최고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친구들 만나면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말 다 들어주고요. 딸랑딸랑 해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전해요. 나중에 사랑하는 내 친구야.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경제가 무너질 거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세계가 통합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야. 그 외계인이 실종됐다고 아마 그렇게 작업을 할 거야. 그리고 신세계 질서라는 게 있어. 분명한 세계 정부가 들어설 거야. 그러면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관계가 안 되면 저를 만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저 끝까지 얘기해요. 그거 10년 동안 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선택권이 그나마 하나 더 올라가죠. 아, 제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걸 받아야 되나? 근데 알지 못한 사람들은 받을 거거든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후로 어린 양의 생명체율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그 짐승의 경배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이제 2단, 3단 얘기 나올 것입니다. 이제 더 나올 것이에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나왔죠. 제가 봤을 때 확률은 잘 모르지만 한 10% 전후 같아요. 이것을 너무 작게 봤는지 모르지만 30%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7화 이상의 목사님들은 전부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전해야 돼요. 제일 급선무로 전해야 되는 게 이거 같아요, 이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14장 9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받으면 구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거 받는 거 아닙니다. 혹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아버지 계명을 지키시죠. 이건 아버지 계명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계명이에요. 이거 받지 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알려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가정예배 때 이것을 2주,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13장 계시록 지금 13장 여러분들과 나눈 거를 조금 더 빨리 나눈 거예요. 지금 이건 제가 가정에서 나눈 걸 나눈 겁니다. 들으시더라고요. 놀랬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럼 다른 많은 교회들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느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 듣고 나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야, 그러면 이거 다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더 힘써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이 참 너무 아픕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대한난 직전의 긴박한 때입니다. 이제 세계 정부로 들어가기 전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가 무너지면 경제가 통합될 것이고 전쟁으로 지역적으로 심해 개편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최강력 국가로 계속 유지가 되면 세계 정부가 들어서기 힘들기에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으로 가서 세계 질서가 개편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가 연합되면서 종교도 통합되는 방향으로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에 리더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곳곳의 난제들을 기가 막힌 방법과 지혜로 풀어내는 전 세계적 리더의 등장이 코앞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의 분쟁들을 중재하고 평화의 중재자로, 해결사로, 가장 타고난 리더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의 굳은 언약을 체결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후에 평화협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재자, 평화의 사도, 세계 난제들을 푸는 걸출한 인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일 것입니다. 이런 걸출한 리더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으로 따르는 모든 환경들을 예비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인물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머지않아 종교가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통합의 종교의 리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니. 그들이 연합하여 짐승의 표를 전 세계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할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으로 오늘 본 계시록 13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처음에 유용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애완견은 이미 전자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장점으로 홍보하며 차츰 사람들에게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에선 보안용과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세계 정부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 급속도로 들어올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매칩 이상의 기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말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추정하건대 이것이 사람의 몸에 박히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숨겨져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이나 이마에 삽입되는 어떠한 전자칩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매매 기능이 들어갔다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리칩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받지 말라고 알리며 성도들은 이것을 주의하며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의 출현은 주님의 재림에 임박한 사인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 그를 추종하는 종교 지도자 곧 나올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승리표 읽으셨어요? 예, 읽었습니다. 네, 네.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럼요. 예, 예. 지금도 팔아요? 팔죠. 예, 팝니다. 그래요? 네. 제가 좀 추가 설명해 드릴 텐데 송명이가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 장양 그 작사 여성 장인인데요. 신인데 98년부터 9년 동안 주님 일체 바깥생활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9년 동안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주님이 그걸 책으로 써라고 해가지고 그게 2006년도인가 2007년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책을 많이 사가지고 내가 다 읽혔거든요. 마지막 전했기 때문에. 근데 그 책 순서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어떤 순서로 진행되냐면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 수술이 되어져요. 수술이 되어지고 수술이 되어지자 갑자기 이 내리칩이라는 이것이 제도화가 되어지면서 점점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걸 받으라 진정이 그거 아니다 설득하는 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퓨거예요. 퓨거가 빠져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퓨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막 교회들이 이제 저 막 농사지을 막 시골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막 자고 다니고 이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이 송명희 씨는 이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저는 9년 동안 계속 지금 환상을 보고 아무것도 시도 못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썼는데 그 순서가 그때 내가 기억이 나.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고 잊어버렸거든요. 벌써 2007년도 읽었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세월이 걸렸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가보면서 이야 오래됐잖아요. 그 책이 나온 지 2006년도 지금도 그랬는데 아무튼 그 책은 지금도 구할 수 있다니까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그 자기가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한 사람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저를 소설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기도의 시간에 기도용을 부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해서 드린 헌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